자, 우리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복습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복습. 자, 우리 성경은요. 성경 전체는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전체 크게 흐르는 그 맥락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경을 이끌고 성경을 움직이는 그 주인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 그 주인공. 바로 성경은 하나의 구속사 이야기, 하나의 구속의 이야기로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 명의 구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딱 하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한 하나의 구속 이야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 그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고 기다리면서 구약의 역사는 끝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BC와 AD를 가로 잇는 그러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가 구약 성경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 순서. 자, 우리 뭐 순서 잘 알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겁니다. 다 여기 구약에 39권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 성경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렵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구약 성경 이 모든 목록이 연대기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100년을 다룬 책들이 아까 이 목록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 100년 때 기록되어진 그 구약 역사의 마지막 100년 때 기록되어진 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저 밑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어디 갔어요? 네,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 구약 차트를 보면 저 맨 마지막 성전 시대 저 마지막에 있던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저 앞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헷갈려서 연대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 이 캐스켓은 그 시간의 순서대로, 그냥 성경의 목록의 순서가 아니라 그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것이 바로 캐스켓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캐스켓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캐스켓은 총 6가지의 사건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C 뭐죠? 크리에이션, 창조시대. 네, 창조시대가 첫 번째이고요. 그 창조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담, 셋, 노아, 셈이죠. 예, 셋. 예, 셋이 누구죠? 누구 동생이에요? 가인 동생이죠. 예, 가인 동생.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동생 셋을 낳아서 하나님 혈통을 이어갔죠. 자, 두 번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그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 야곱. 이 세 명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S는 사이나이, 영어로는 사이나이고요, 한글로는 신의 시대입니다. 신의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런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고,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신의 광야에서 한 40년 굴리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 그런 모든 약속들을 다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언약한 그 약속이 벌써 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까지 넘어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이 신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시대는 킹즈입니다. 왕정시대이죠. 왕정시대. 예, 그래서 왕정시대의 중요한 건 딱 유다 지파, 유다 혈통.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네 번째 아들. 역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왕정시대가 있고요. 그 유다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혈통을 통하여 왕들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해서 그 유다 혈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가
영어로는 조금 어려운 단어,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exile이라고 읽습니다. exile 뜻은요 포로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제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이제 포로 생활을 누구한테 끌려가죠? 바벨론에게 끌려가죠. 그래서 포로 시대에 끌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속대로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성전 재건을 해서 누구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다고 했습니까? 2명? 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고요. 그 성전을 재건한 2명. 스룹바벨과 또 1명, 4글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인데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저기 나오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2명에 의해서 다시금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래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예전에 임했던 그 영광이 없는 모습으로 구약은 맞춰지게 되지요. 네, 치매 사례가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 시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의 기간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영현 박사님 오셔가지고 그 천지창조 7일이 정말 24시간 7일이라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박사님이 연구하신 것들에 대한 이제 그러한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창조 시대, 그 천지 창조 7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자, 2번째, 아브라함 시대의 기간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 여러분 이런 거는 감사합니다. 크게 힘차게 외쳐도 괜찮습니다. 크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2100년부터 1450년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의 시대 기간이요. 시작. 신의 시대 기원전 1450년에서 1050년. 왕정 시대 기원전 1050년에서 586년. 자,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왕정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는 연도는요? 땡! 930년이죠. 여기서 930년에 나눠지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눠져서요. 북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멸망하나요? 다들 화면 보시다가 이제 차트를 보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요. 남유다는요 몇 년? 586년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 1차, 2차, 3차. 그래서 최종 포로로 끌려가는 게 그 3차 최종 포로가 586년인 거예요. 그래서 580, 원래 605년에 한번 끌려가고 597년에 한번 끌려가고 586년에 최종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포로 시대로 우리는 명하죠. 그래서 포로 시대는요 586년부터 539년 시작. 포로 시대 586년부터 539년. 자, 마지막으로 성전 재건 시대는요 시작. 성전 시대 539년부터 430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대들은 쭈르륵 흘러갑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복습하는 과정이니까요. 이 캐스켓 차트에 대한 그림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에 보면 저기 차트 맨 왼쪽 위에 보면 2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저 2개의 나무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겠지요. 그래서 창조 시대를 대표하는 건 바로 이 2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2 나무를 뜻하고요. 자, 아브라함 시대의 그림은 선물입니다. 왜죠? 이삭을 선물로 뭐 다른 사람도 선물 잔뜩 줬어요. 다른 사람도 선물 잔뜩 줬는데 왜 선물이죠? 이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하는 건데 아무튼 놀라워요. 자, 왜 선물이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언약이 굉장히 크고 중요해요. 또 한 명 굉장히 크고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조건부와 무조건부예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을 주고 네가 밟는 땅 다 주고 막 네가 너와 늘 함께 하겠고 막 여러 가지 약속을 초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요구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개 요구했다면 할례를 해라. 네가 나의 백성이면 포피를 벗겨라. 그거 정도?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예. 이삭은 뭐 다른 선물들 되게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의 시대. 신의 시대는요. 총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 율법은요. 총 몇 개일까요? 665요? 비슷해요. 그보다 작아요. 600? 예? 631? 613개입니다. 613개. 뭔가 좀 굉장히 비슷했어요. 오늘 아주 미롭네요. 자, 613가지. 예, 뭐뭐뭐 해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다 합치면 613가지인데요. 그 613가지의 명령을 10개로 함축하면 10계명이 될 수 있겠죠. 그 10계명을 한 개로 함축하면요. 그렇죠.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약에 나오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10개의 계명, 그 10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지금 우리 수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10계명 그냥 다 외우죠. 왜 이렇게 왜 딴 데 쳐다보시면서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알아야 되고요. 사실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한비사? 뭐가 더 중요할까? 왜 알면서 모르는 신용하고 있어? 진원아, 십계명을 외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한비사,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뭐예요? 아멘. 잘 지키고 있죠?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네,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한이도 잘하고 있죠? 아멘. 분명 너희 부모님이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중한이는 아멘으로 속으로 했습니다. 자, 그다음 왕정 시대는요. 왕정 시대의 특징은 이제 대표하는 그림은 왕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캐스켓을 통해서 왕관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색깔이 조금 달라요. 빨간 왕관과 파란 왕관이 있었죠. 자, 그 둘의 차이는 뭐였죠?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유다 혈통은 파란 왕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답을 하시는 분은 참 댓글로 많이 달아주십시오. 우리 영상 오늘 생중계 보시는 분들 중에 답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열심히 달아주시고, 자, 그리고 빨간 왕관은요, 이제 그 유다 혈통이 아닌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구분이 지어놨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차트를 보시면 크게 딱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남쪽은 다 파란 왕관. 다시 말해 다 그 유다 혈통의 아들로 가요. 북쪽은 다 빨간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겨서는 안 될 역사가 시작돼 가지고 이게 막 죽이고 가문을 다 죽이고 가족들 다 죽이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 하나님께서 그 유다 혈통을 통하여 이제 계속 끝없이 내가 왕을 주겠다라는 것들을 지키죠. 자, 포로 시대는요, 대표하는 그림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예, 그래서 독수리는요, 모세 율법의 그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새여서 이제 그래서 독수리를 했고요. 마지막에 성전 시대는 당연히 성전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그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원래 솔로몬이 지었던 지금 여기에 있네요. 이 그림을 보면 원래 성전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예,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군둔 타고 손오공처럼 올라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구름이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한테 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의미에서 저 성전 시대에 기록되었던 저 성전에는 하나님의 그 구름, 영광이 떠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 볼까요? 자, 창조 시대는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 창세기 창조의 이야기 1장부터 11장 12장 1절에 누가 등장하나요?
아브라함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시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이제 아들들, 그 중에 또 대표하는 훌륭하고 유명한 아들 누구죠? 야곱의 막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요셉입니다. 아브라함 약속도 조금 있다 끝나고 노아도 조금 있다 끝나고 뭐 다 조금 있다 끝나는데요.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혼자 다 해요. 38장만 잠깐 빼고.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천지 창조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책들이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까지 우리는 이제 신의 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정기 시대는 여기 뭐 잔뜩 기록되어 있는데 왜 잔뜩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그 왕정 시대에 있었던 내용들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크게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크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편, 잠언, 전도서는 뭐 솔로몬이 썼고 다윗이 기록했고 그래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은 그 왕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헷갈린 거예요. 분명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역대상하는 앞에 있는데 뭐 요나, 미가, 나움 이런 사람들은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기 쉽냐? 차트 보면 다 있어요. 엘리야 시대는 이때고 엘리사는 이때고 뭐 이렇게 어때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에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나라가 쫄딱 망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록한 게 예레미야의 애가죠. 그의 슬픈 눈물.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나누는 것 에스겔. 에스겔은요 저기 포로 시대 맨 위에 있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로 해도 안 되니까 에스겔한테 환상을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부족해서 직접 막 몸으로 체험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동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바댜. 시편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가 뭐 했다 그랬어요?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해서 나가서 가르치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요. 느헤미야의 원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이죠. 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는 여왕이고요.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캐스켓을 통하여 구약 성경들의 이야기를 기억하자. 자,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시대별 연도 한번 복습하고 기지개 한번 펴고 이제 오늘은 창조 시대.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세상에. 가는 데까지 가다가 끝나겠습니다. 자, 시간 맞춰서 끝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캐스켓에 제가 C 하면 여러분들은 크리에이션, 창조 시대, 연도 수 없음 이렇게. 제가 A 하면 아브라함 시대 몇 년 이렇게. 자, 하겠습니다. C. 연도는 알 수 없음. 자, A. 아브라함 시대 기원전 2100년에서 1450년. 여러분 너무 차트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눈을 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눈을 감고 머릿속에 있는 그림으로. 자, AS 사이나이 신의 시대 기원전 1450년에서 실눈 뜨는 거 다 보여요? 아닌 거 다 알아요. 자,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킹스 왕정 시대 기원전 1050년에서 586까지. 그 다음에 E 엑사일 포로 시대 586년에서 539. 자, 그 다음 마지막 T 템플 성전 시대 539에서 430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기지개를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지금은 이제 기지개를 피는 시간입니다. 쫙 이제 늘리시고, 자, 손을 모아서 위로 쫙 한번 올리시고, 쫙 당길 때 호흡을 내뱉으시면 됩니다. 하고 왼쪽, 오른쪽, 옆구리가 당기도록 뒤로, 뒤로 안 되네요. 앞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목도 풀고, 네, 손도 풀고. 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캐스켓. 창조 시대부터 갑시다. 자, 창조 시대 한번 복습했어요. 아브라함 시대 다 복습했어요. 복습했어요. 자, 넘어가고. 우리 모두는 다 외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창조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창조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과 생물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의 이야기, 우리가 창조 시대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히브리어를 잠깐 나눠드리면, 보다는 라하라는 단어고요, 히브리 단어로. 그 다음에 좋다라는 건 토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해서 키토프라고 해요. 좋다. 근데 라, to see, 보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키토브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요, 하나의 수거가 된다고 했어요. 어떠한 수거였습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게 들으시는데요. 히브리어로요, 보다라는 라라는 단어와 키토브, 좋다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요, 하나의 수거가 되는데, 그 수거의 뜻이 사랑하다예요. 하나님께서 뭐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셨다. 마지막 6번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매우 심히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떠나면 어느 생명체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가득 안고 많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 천지창조 6일 순서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1, 2, 3일만 외우면 4, 5, 6일은 쉽다 그랬어요. 자,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빛 만들었어요. 둘째 날은요? 그게 맞아요. 예. 그 지구는 하나의 물 덩어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중간에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이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나누셨죠. 예. 그래서 물과 궁창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요, 예, 바다와 뭇과 땅, 예, 모인 뭇이 땅이고 모인 물이 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3일을 외우면, 자, 네 번째 날은 뭐 만들었을까요? 해달별, 예, 광명체죠. 왜냐면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럼 둘째 날 뭐였어요? 예, 둘째 날이 뭐였냐니까, 하늘하고 물 나눴죠. 그래서 다섯째 날은 뭘 만들었나요? 그죠? 예, 새들과 물고기를 만들었고요. 셋째 날 땅하고 바다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6번째 날을 사람하고 동물들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3일만 외우면 3일은 쉽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하셨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나눠볼 때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엄청 강조하세요. 야, 내가 했다. 알아? 내가 했다. 이거 나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다음 포인트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우리가 그 질서를 어긋나고 거슬러서는요, 우리는 이 땅에 올바로 건강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참 이상해져 가지고요. 그 질서를 자꾸 어긋나는 행위를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 동성애를 우리가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것은요, 요즘 우리 시대만의 이슈가 아니에요. 여기 옛날 뭐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계속 이제 문란하고 타락한 모든 도시에는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은요, 항상 그 동성애가 막 점점점 합법화되고 정말 그게 많아지고 사람들의 그 쾌락 속에 살고 있던 시대 바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뭐 합법하냐 안 하냐, 막아서고 돌아서기를 제일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제 주님의 진짜 그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요. 자, 그리고 사람은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피조물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임을, 그 마음과 성품을 우리가 닮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사람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거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두 명을 만드셨는데 세상에 지금 죽은 사람 다 빼고 70억 명이 살고 있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갑니다. 자, 에덴이라는 뜻은 뭐였습니까? 행복, 기쁨. 기쁨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에덴이라고 하는 그 행복만 있었던 그 행복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개의 나무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 그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먹지도 못하는 거 왜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 이거 먹나 안 먹나 실험하려고 그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나임을 보여주기 위한 증표를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산의 중앙에 세워놨다는 것은 동산 어디를 거닐어도 눈만 들으면 맞아, 이건 나한테 이 모든 걸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지. 우리가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였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뭘 유혹합니까? 너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곳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아담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그거 먹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아니, 안 죽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왜 안 죽습니까? 우리가 너무 백설공주를 많이 봤어요. 사과를 먹자마자 죽는 거는 백설공주의 세팅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는다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먹음을 통해서 진짜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또한 그 영원한 행복만 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낙원을 잃어버려서 실낙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죽음. 그래서 그 아들 낳은 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로 결국 진짜 죽게 되지요. 자, 근데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데 너무 외로워서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쓸쓸하고 남자 혼자 사는 게 너무 좋지 않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때 이제 사람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것을 두 글자로 뭐합니까? 마취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뼈 이식 수술, 그리고 이게 온갖 수술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그 하와를 만드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와는 신제품이잖아요. 우리 아담은 구형이고 하와는 신형이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의 특강을 듣다 보면요, 여자가 아름다운 이유일 수밖에 없는 게 신제품을 더 이렇게 볼륨도 더 이렇게 굴곡도 넣으시고 기능도 더 좋고 더 튼튼하게.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아이고 그러고 백살을 산다고, 남자들은 건강해 그러고 팍 죽어버린다고. 그래서 여자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여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예, 어떻게 알았는지 뼈로 만든 자기 뼈를 뭐 갈비뼈를 세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미혼의 남성들 계시면 여러분 여자를 고를 때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돼요. 딱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을 만나도록 여러분도 준비해야지만 그 사람도 지켜줘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은 좀 고장나가지고 조금 만나다가 아님 말고 너만 남자냐 또 아님 말고 너만 사람이냐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그냥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을 꾹 참고 기다렸다가 그 사랑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뱀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상장에. 그래서 뱀이 동산에 있는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죠. 뱀이 나타나자마자 이 사람은 첫 번째 대사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거짓된 영은 정말 그 나쁜 영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너 그거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이야기해요.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진짜 죽을까? 아니야, 넌 절대 죽지 않아. 만약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딱 듣고 그의 눈에 그러한 미혹이 오자마자 그냥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신경이 안 쓰였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정말 탐스럽기까지 했었어요. 이미 마음을 뺏기면요 눈은 따라가요. 눈이 따라가면요 우리 몸이 따라가요. 그럼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버리라고요. 왜냐하면 그 악인 줄 알고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요 계속 우리가 그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의 말을 듣고 그들은 죄를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된 나무의 열매를 먹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열매를 딱 먹자마자 뭐 합니까? 숨어요. 하나님과의 정말 쉼없이 끊임없이 관계하고 교제했던 그 교제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언제요? 그들이 뭘 했을 때요? 그 먹은 건 뭐죠? 죄죠, 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딱 그 순간이 되면요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툭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져요. 너 오늘 왠지 낯설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놀랍고 신기한 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아담아 어디니? 모르겠어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다니세요. 어디니? 그 숨어있다 와가지고 저 여기 있는데요. 너 혹시 저거 먹고 그랬니? 알면서 다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그의 입으로 그의 죄를 고백하고 시인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죄와 사망이 인간의 세계에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당했고 그리고 그 에덴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사를 세워서 지키겠습니다. 결국 죄의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싹슨 사망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화가 난다고 세상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셨고 그의 이름은 셋. 그 셋의 계통을 통해서 인류의 희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희망은 이제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있지만 5장만 가도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 지으신 것을 후회하세요. 후회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해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죠. 사람들은 날로 번창하고 그리고 그 사람 그때 당시만 해도 뭐 900년 기본 700년, 800년, 900년을 살면서 아이를 엄청나게 낳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면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6장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하고 그때는 인간이 딱 2명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5장 6장에 전 세계 인류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이게 그냥 10,000명, 20,000명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몇십억 명이라고 한 30억 명 이상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딱 결단하시면 8명 빼고 싹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 화끈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쓸어버리는 계획을 하셨고 하지만 그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그 노아를 예비시키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그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면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 총 몇 명이 살아났을까요? 8명입니다. 그 방주 안에 탔던 인간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노아하고 노아 마누라하고 세 아들 이름은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 그래서 이제 노아가 과연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느냐에 대해서 또 이제 논란이 있지만 사람들은 120년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 계산을 따져보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년 이하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이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그러면 이제 100년 동안 노아는 뭘 했느냐? 방주를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세상에 100년 동안 한 명도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신기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왜 노아를 10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했을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방주를 내려주셔도 되잖아요. 고생하지 않게. 왜 100년 동안 그거 왜 이렇게 힘들게 그거 왜 만들고 있어요? 고생하라고? 수고 좀 하라고? 산꼭대기에 재료도 없는데 배를 지으라고?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100년 동안 대략 한 100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셨던 이유는요 영혼 구원을 위한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금 그들이 주님의 뜻으로 품으로 돌아오는 그 기간.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언약,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노아와 맺은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는 계속 죄를 지어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산샤댐 요즘 괜찮습니까? 뉴스가 쏙 들어갔네요. 그죠? 비가 그쳤으니까 아무래도 괜찮겠죠? 다행이에요. 진짜 제2의 노아의 홍수가 될 뻔했었어요. 자, 아무튼 그런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로 뭐를 주셨죠? 무지개예요. 무지개. 무지개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나눠보할 때 이야기했었어요. 무지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 단어를 까먹었어요.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무지개라는 그 단어가요. 궁수라는 단어예요. 궁수. 첫 번째 뜻이 궁수예요. 궁수는 이제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 히브리 문화에 궁수가 활을 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나와 너와 언약을 맺을 때 활을 쏴요. 나는 너랑 영원히 평생 나는 이것을 깨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로 활을 쏘거든요. 그런데 무지개가 어떠한 모양입니까? 활 모양이에요. 어디서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땅에서부터 하늘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 거 이렇게 그런 언어랑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홍수 사건이 이후로 또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었으나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이름을
이제 언어가 하나였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언어로 통하니까 야 우리가 진짜 야 저 하늘의 끝이 어딜까? 야 우리가 하늘까지 한번 탑 한번 쌓아보자 라고 열심히 탑을 쌓은 그 탑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예, 바벨탑을 쌓지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괘씸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벼락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요거 봐라 그래놓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여기서부터 언어가 나눠져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괴로움이 시작된 거죠. 영어를 30년 40년 해도 미국 사람만 보면 벙어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어요. 그 언어라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위쪽으로는 또 게다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언어가 하나인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유럽에 가보셨습니까? 유럽에 가면요 작은 나라들 이런 데 가면 정말 30분 40분만 가면 차 타고 가면 다른 나라예요. 또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면 또 다른 나라가 나와요. 너무 신기한 건요 그냥 그 몇십 분 상관인데 언어가 달라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죠? 미국이란 나라는 저렇게 큰데도 언어가 다 하나인데 아무튼 그게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그래서 언어를 흩으시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셈의 계통에서 인류의 희망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다음 이제 시대를 장악할 그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눠볼게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인물들만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우리 창조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의 중요한 인물들 여기 화면에 나오죠. 아담 그리고 셋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하여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르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불임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임의 여인을 통하여 이 많은 인류의 역사에 꿈을 심어주시죠. 그리고 그 야곱 밑에 12아들들이 또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시대를 나눠봤고요. 우리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가 되어야겠네요. 아브라함, 신의 왕정, 포로 시대, 또 성전 재건 시대 우리가 한번 쭉 이런 식으로 그냥 나눴던 것들을 후룩 훑고 우리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모든 시간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을 잘 기억하여 역사는 반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잘 순종하고 청종하고 잘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를 구원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